사는 동안 주위에 설리라. 주님의 뜻대로 평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318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박은주 집사님, 문현정 집사님, 미순식 권사님, 서영화 장로님, 구봉영 권사님, 김상원 집사님, 변상희 권사님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근상현 목사님, 주석권 장로님, 노맹희 근사님, 박은향 전도사님, 김영자 근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구창술 장로님, 박희조 근사님, 박영음 장로님, 김영란 근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순시 근사님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주석권 장로 선교원금입니다. 이순시 근사님 주석권 장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봄 날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속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7대 표적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주 그지난주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지만 다시 이제 7대 표적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2주간을 지났으니까 기억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다 잊어먹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다 잊어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권능 중에 7가지 요한복음에 소개된 것 첫째 표적이 뭐죠? 기억을 못한다고 해놓고 모르면 안 되지. 첫째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성경 어디 나온 거죠? 그건 모르시겠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깊은 중병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은 500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500여 기적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출대하려고 하잖아요. 왕으로 예수님 거절하시고, 제자들이 백성들하고 예수님 왕 되는 거 좋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가라 하셨어요.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밤새도록 죽을 고생하고 있죠. 그때 우리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이야기. 5번째 표적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셔서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 찾아오신 5번째 표적 이야기. 그 다음에 6번째 표적은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그 맹인 소경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고쳐주신 이 실로암 사건. 6가지 표적 사건. 오늘은 이제 7번째 표적입니다. 7 표적은
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모든 표적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인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근데 그 무시하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성경에서 밝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놀랍지만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표적 사건은 역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됐을까요? 1시간, 2시간 된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가 되고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지나고, 그래서 무덤에서 벌써 몸이 살이 썩어서 냄새가 굴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다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살려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냥 죽은 사람 한 사람 다 살려줬다는 그런 의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나사로 사건 속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2달 전의 사건입니다. 2달 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그 6번째 사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소경의 눈을 고친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때 일어난 이야기. 초막절 때. 예. 유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6월절 3개월 전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십니다. 6월절에. 그래서 초막절은 6월절부터 3개월 전에 이 초막절에서 실로암 연못에 그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초막절에 소경의 눈을 고쳐줬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그 환자를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기적을 많이 행하시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기들 생각에는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박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시다가 이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 어디로 가 계시냐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은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이 여기 쭉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죽으셔야 되지만 3개월 전이니까 지금 안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가 있습니다. 베레아 땅에 여기서 예수님은 3개월 동안 돌아가셔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기다리시게 됩니다. 6월절을 기다리시면서 거기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 어떤 곳이냐 하면 먼저 이 구약 시대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어디에 왔죠? 마지막에 바로 여기 왔습니다. 요단강 동편, 여기 베레아 땅에 요단강 동편에 와가지고 모세가 여기서 요단강 건너갑니까? 못 건너갑니까? 못 가고 거기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사역의 종점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사역을 누가 이어가죠?
여호수아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사역은 끝이 나고 여호수아의 사역은 시작된 곳인데, 이 여호수아는 이름이 예수님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발음이 이제 여호수아, 예수아 다 구원자 같은 뜻인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가나안 천국을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약에 있어서 모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영적으로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분이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스 모든 선지자 중에서 구약에서 제일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갈멜산을 중심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지요? 마지막에 죽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옷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지고 여기 베레아에 가가지고 모세가 죽었던 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성전에 갔을 때 성경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 누가 온다 그럴까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준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엘리야가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 제2의 엘리야가 누구라고 하냐? 세례요한. 그래 세례요한이 활동한 것이 어디냐면 세례요한이 바로 요단강까지 베레아 저기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 오죠? 첫 출발이 바로 저 베레아에 옵니다. 베레아에 와가지고 세례요한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끝이 날 때가 되었습니다. 끝은 어디서 맺어야 되죠? 이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3개월을 앞에 놓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러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이제 처음 사역의 시작지였던 이 요단강 동편 베레아에 오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준비하고 이제 예루살렘 6월절 오기 기다리면서 이제 죽을 날을 예수님 사역 끝날 기다리고 그런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 지나고 여기 베레아에 와 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소식이 하나 왔어요. 무슨 소리냐? 바로 이 나사로 소식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베레아는 예루살렘에 딱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조그마한 동네인데 베들 예루살렘 옆에 한 보리점 들어야 되기 베다니가 하나 조그마한 시골 강남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이 베다니 마을은 어떤 동네냐 하면 이름만 들어봐도 동네 이름을 들어보면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일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 뜻은 슬픔의 집입니다. 슬픔의 울고 있는 슬픔의 집. 근데 그 동네 베다니 사람들은 무슨 슬픈 일이 많아가지고 동네 이름이 그냥 슬픔의 집이 되었을까? 슬픔의 집. 그래 도시가 어떤 마을이나 도시도 다 어떤 이름을 가질 때 다 의미가 있잖아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죠? 이름이 김해 동네 오니까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우리 어방동 섞고 삼방동 섞고 이상한 이름이 특히 이 동네 불암동 이상한 이름들이 이 동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는 우리가 뭐죠? 김해 뜻이 뭘까요? 김해는 애급자에 바다 했잖아요. 야,
그래, 김에는 금이 많이 나오가. 보니까 왜 김에 넣냐? 들판에 들어. 황금 들판이 황금 들판. 황금바다 황금바다. 이렇게 곡식이 많아. 곡창이 곡창. 그래 이름이 김에. 이름이 좋죠. 근데 우리는 부자 김에는 그래서 배고픈 사람 살면 안 돼. 이 황금바다에 살면서 금바다.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 지금은 뭐 공장 아파트 뭐 다들 들판에 차지했지만 옛날부터 김해는 최고의 곡창지대 금바다가 됐어요. 금바다. 자, 베다니는 슬픔의 집입니다. 슬픔의 집. 왜 슬픔의 집이냐면 예루살렘은 부자들에서 귀족들 사는데 옛날에는 나병 환자가 많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 배단위에 들어가서 배단위 쫓겨나요. 나한자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한자촌. 가난하고 빈민들, 병든 자들 모여 사는 이 배단위 동네만. 그래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인데 그런데도 이 참 조만하고 슬픔이 가득한 이 동네도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배단이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배단이 동네가 유명한 것은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누구라? 우리 친구라. 우리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세상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뭐라고 불렀다? 친구야. 친구야. 예수님하고 친구하면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좋아요.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친구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친구야 그러시고 얼마나 좋아요. 친구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친구도 종류가 많습니다. 친구가 종류가 많은데 예수님 그 친구는 좀 비슷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 친구하면 좀 객이 좀 많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친구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특히 이제 자라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면 술꾼들 많이 있습니다. 술취가 있는데 그 술을 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술꾼이 됐을까요? 술줄줄 빼야 됩니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술꾼 만나면 술친구들 자기도 술꾼 된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아버지한테 도박 배웁니까? 친구한테도 도박 공부 충바람나. 대부분 이 나쁜 영향을 친구들을 통해서 받는데 반대로 좋은 영향도 친구를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좋은 영향. 그러므로 나이를 떠나서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복받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친구로 사귀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었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친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이스라엘아 했다가 야곱아 했다가 또 여수루라 또 뒤에 보면 헵시바 너는 헵시바요 너는 뷰라요 그러다가 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의 자손들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계속 우상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벌 주려고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벌 주려고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때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 때리려고 그래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이 속에 누가 보일까요? 아브라함이 딱 보여요. 아브라함이 눈에 열려라 하나님. 그러니까 때리려다가 잘못 때려 하나님 이스라엘. 왜요? 아브라함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브라함은 생각난다. 그래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아들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친구 좋다는 거. 이 좀 못된 짓 했다는 때리려면 또 친구가 눈에 보이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 모세를 보내어 구원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내 친구, 내 자손, 친구의 자손이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죠. 자,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서로도 예수님이 내 친구라서 내 성단, 예수님이 내 친구. 오늘 우리도 예수님하고 친구하면 좋을 텐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이제 우리 11장이 본문이지만 15장을 한번 보시면 15장 13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 친구 너희들이 내 친구인데 내가 친구의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지금 주겠다고 하는 말씀,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친구.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로만 친구하면 안 되죠. 친구를 맺으면 예수님하고 친구 맺으려면 조건이 있답니다. 어떻게 친구가 예수님하고 될 수 있느냐? 14절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 말대로 행해야 내 친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면 혜택이 뭐냐 하면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한다. 알려주겠다. 비밀을 다 말해주겠답니다. 친구 간에는 비밀이 있으면 돼야 돼. 친구 간이 친구라고 하면서 비밀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가 아니냐. 친구 간에는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다 알려주고 말하는 것이 친구 사이예요. 친구.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겠다고 말씀해요. 부부 간에도 이제 물론 부부지만 또 우리가 부부도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비밀이, 부부 간에 비밀이 많으면 돼야 돼요. 부부 간에도 비밀이 많으면 참된 부부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뭐 부부간이나 친구간이나 성도간이나 이렇게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판단하고 친구간에는 그게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왜 친구는 어떻게 하든지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참된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이렇게 친구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친구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이걸 따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뭐 판단하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 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면 친구라 하시면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비밀을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친구에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비밀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도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을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비밀을 가장 많이 깨닫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비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가장 비밀을 많이 알려줄까요? 12제자가 친구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요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요한은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잖아요. 유일한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하죠. 순교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는 모두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근데 안 죽고 순교 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을 가르쳐 주는 산순교자. 요한의 행인 야고보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이 40도 안 돼가지고 순교했어요.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나이 60쯤 되었을 때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은 100살이 넘을 때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가 나이 90살쯤 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도미티안 황제 때 어디든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기름이 펄펄 끓는데 집어넣는데 요한이 안 죽어요. 그래서 그 강경을 사형을 집행하는데 기름 가마솥에도 안 죽으니까 그 강경을 목도한 사람들, 그 군인들이나 구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거기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름 가마에서 안 죽고 사는 걸 다 예수 다 믿었대. 말할 사도 요한이 예수 믿으시 할 필요도 없었대요. 여러분 생각에 나이 40도 안 돼서 순교한 야고보나 60에 순교한 베드로가 더 귀해 보입니까? 100살까지 살면서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도 안 죽고 살아서 산순교자가 되는 요한이 더 귀해 보입니까? 요한이 귀하죠. 요한이 이 비밀을 받아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죠. 사자굴 속에 누가? 다니엘이 산순교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 어디로 들어가죠? 믿음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또 요한은 기름 가마솥인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또 안 죽고 살아난 산순교자들이잖아요. 이게 다 마지막 때 환난 종말의 때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산순교자들의 그림자들.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은 그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남아 순교하는 것도 귀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친구 된 자. 근데 예수님의 친구라고 해서 세상에서 환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나사로도 병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인데도 병들었네요.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우리 오빠 병들었어요. 빨리 와서 속히 와서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소식을 알렸더니 베다니에서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베레아 요단 가까이 베레아에 지금 있는데 걸어와도 한참 시간이 하루 만에 못 와요. 3절에 보면 이 소식을 알릴 때 뭐라고 소식을 하는 우리 오빠가 죽은 병들었다 하지 않고 3절에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나사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속히 와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친구가 병들었다는데 빨리 뛰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뛰어갑니까 예수님? 안 가. 아니 예수님이 친구라 해놓고 사랑한다 해놓고 왜 병들었다는데 왜 빨리 안 갈까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이 병은 뭐라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안 가고 6절에 보면 얼마 동안 더 머물러 계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 동안 더 머물러 이틀 동안 안 가. 이틀 동안 머물러 버리니까 이틀만 무슨 일이 날까요? 아 나사로는 안 죽고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뭐 죽어버렸어. 아 예수님도 거짓말하지 모르시는 게 있네요. 죽어버렸어. 안 죽어도 되는데. 그래 이틀이 지나서 가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 나흘이 날 때고 나흘이 지나가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틀이나 더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고 나사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사실 기다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빨리 뛰어와가지고 죽지 않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살려줘도 좋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겠죠.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게 좋겠습니까? 죽어가지고 무덤에 썩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나사로 이야기는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오늘 당장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삐질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나서 마르다고 마리아하고 우리 오빠한테 빨리 안 와가지고 우리 오빠 죽었다고 막 삐져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달라더니 원망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걸 알고 나서 무덤에 들어간 걸 알고 이제 제자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 나사로한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잠든 게 아니고 죽었다. 무덤 속에 잠들었는데 우리 잠든 친구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가자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거기 가면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 때리고 죽이려고 할 텐데 거기 또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잠들어서 죽었는데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네. 이게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왜다 죽었느니라. 예수님 알고 계시네. 기다리셨어요. 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맞아 믿게 하려. 믿게.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행하신 표적 기사 다 보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제자들에게 또 믿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이 베드로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는 부활의 주님. 곧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 곧 죽으시겠지만 다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자기도 다시 산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이 말씀 하시고 싶어가지고 나사로 죽도록 내버려두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를 보고 가자, 나사로 살리러 가자 하니까 도마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어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가신다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그렇지만 자세는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과 같이 죽잖아요. 자세는 좋습니다. 결국에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9장 12장 9절에 보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누구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 나사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 다 믿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되심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부릅시다.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은 넌데 주 내 맘에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료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인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